서울의 연신교회에서 섬기면서 자주자주 갔던 장소가 있다면 벽제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옛날에는 화장장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승하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더 죽음을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 하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서 장례 절차를 기다리면서 그 직원하고 잠깐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말을 걸으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여기서 10수년 넘게 일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사람들이 떠밀려 옵니다. 그런데 다른 날은 또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한산합니다. 그런 걸 보면 목사님 확실히 사람을 점지하는 것은 저 하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바꿔 말하면 사람을 이 땅에 점지하는 것도 하늘이고 이렇게 데려가는 것도 하늘이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 하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글자 그대로 우리의 표현이 언어가 한계가 있지만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이 예후는 곧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 사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북쪽의 왕국대로 발전하고 남쪽은 남쪽의 나라대로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남쪽의 왕국, 북쪽의 왕들이 교차적으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는 소개되고 있는데 북쪽을 다스리는 예후의 제7년이 되었는데 그때 남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확실히 우리가 동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남쪽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제7년밖에 안 됐지만 요아스는 또다시 훨씬 더 나이가 어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시기도 장소도 모든 것들도 인간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 육신의 나이 먹도록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부딪힐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남쪽과 북쪽의 왕 이야기를 1절부터 소개해 주면서 남쪽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계속 전개되고 있죠. 과연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있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에 들어옵니다. 어른도 또 청년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막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한 3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급하게 막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수속을 밟고 들어갑니다. 아빠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또 손으로 등을 보듬고 그리고 엄마는 급하게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아이는 막 충격 속에서 어디가 아픈지 두려우니까 낯설어서 막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수속을 마치고 응급실 들어와서 의사들이 그 소아과 그 응급실에서 막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하루가 다 막 지나가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보니까 제가 바깥에 잠깐 응급실 바깥에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도 나왔더라고요. 그 별 이상이 없어서 치료받고 몇 시간 만에 떠나는데 그때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막 충격받고 놀라고 불안해서 우는 모습이 아니라 아빠의 오른손에 또 그 손 하나로 보듬고 있고 그리고 평안하게 얼굴이 깨끗한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밝은 얼굴로 그렇게 태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나는 저렇게 부모의 품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충격도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품에 딱 안겨서 다시 평안해진 아이처럼 지금까지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고민과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남쪽도 북쪽도 그들의 시기도 상황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오늘 나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현재와 미래도 지금 마구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어떤 주유소 지나가다 보니까 경유값이 어떻게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요? 그것도 참 그렇게까지 역전이 됐어요. 우리 마음도 몹시 염려가 됩니다. 대출 이자가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 법원리 교회 2007년에 저 땅 700평 하나님이 사기하셔서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처음에 대출 이자가 비쌌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어렵지만 감당하게 하셨어요. 중간에 좀 이자가 내려왔죠. 근데 또다시 대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대출금 그것도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야 되는 돈이.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에 불안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오기도 하죠. 코로나 시대인데 대출 이자는 더 올라가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살짝 오지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도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짝 방향만 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논리를 대도 우리 법원리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이 성도가 목회자가 교인들이 타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 안 할 것을 염려해야지 다른 걸 염려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고 염려해야지 다른 것을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엄마 아빠의 품에 있는 아이처럼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밝은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 지구촌 전체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어린 요아스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2절 이하에서 말씀하면서 2절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교정하시고 치료하시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되고 늘 삶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 읽기가 편해요. 요즘은 다 젊은 세대는 이 핸드폰으로 예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스개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예화를 딱 들면 벌써 재빠르게 청년들은 그 예화를 들고 그 제목을 치고 어디서 찾았는지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핸드폰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 몰라요. 마음껏 율법을 손에 넣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게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곧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 날들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며 읽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손에 넣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날들 동안에, 그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목하는 날들 동안에는 이 요아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내적인 근심과 고통도, 기쁨도, 감사도, 죄악도, 타락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교훈이 계속 들려지니까, 말씀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고 바깥에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경계도 받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전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로로 정직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아스를 하나씩 교정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교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요아스는 또한 여전히 그의 신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그가 전반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예외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죠. 다만 이 말은 예외적으로 단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얘기는 결국 산당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당은 종종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높은 꼭대기예요. 높은 꼭대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세속을 떠나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높은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신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 고대 근동의 이때 사람들은 높은 곳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우리도 좀 더 높은 곳에 가면 산기도 같은 데 가서도 저 산 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좀 더 세속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산 밑에 있든지 산 중턱에 있든지 산 꼭대기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동시적으로 한 번에 일별하여 우주 전체를,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단 일순간에 바라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산당을 찾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요아스 왕 자신도 믿음에 있어서 여전히 타협하는 것이 있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여전히 꺾지 못하여서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개념이 다 산당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는 산꼭대기였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주님의 비타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에게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당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죠? 내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아프고 나중에는 너무 아파서 병원 가면 시간이 늦잖아요. 산당은 그런 겁니다. 주님을 믿고 앞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동의도 하고 머리도 끄떡끄떡도 했는데 여전히 내게 다가온 환경에서 나는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워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의 산당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요. 그것도 산당이에요. 그것도 산당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 가운데 여전히 산당 하나는 예외로 딱 제껴놓고 그것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그래도 일할 수 있어요. 별 걱정 없어요. 산당은 있어도 괜찮아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산당을 드러내고 나의 산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산당이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심, 그리고 영원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그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늘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산당을 예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역사를 흡족하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내 자녀에 관한 한 내 생각이 전문가예요. 나의 일터에서 사업에 관한 한 내가 훨씬 더 올바라요. 그리고 어느 땐 왜 이런 것이 왔는지 그것조차 피곤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일생 동안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빼앗기며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면서 산당을 제거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니면 백성이 요아스가 여전히 산당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너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교정하는 것이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이걸 깨닫는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깊숙이 있는 내 안에 불신앙적이고 모든 심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전인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의료진들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새삼 실감했습니다. 환자가 들어가니까 초입부터 들어가서 과정 속에서 분담이 되어서 하나씩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이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떤 환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왜 나를 물 한 모금 안 주냐, 안 내보내주냐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도 그것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었는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분별하고 교우들을 섬기고 말씀 사역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는가? 적재적소에서 그들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날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사역을 제게 주신 이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당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의 환경을 통해서 교정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유일한 완벽한 의사이신 주님이 우리의 하루하루 동안에 필요 없는 일들은 동원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눈 뜨고 하루 시작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일들이 왔고 사건들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야를 확 돌려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실 것인가? 내가 교정받고 치유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역사가 훨씬 더 놀라운데 어떻게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아스에게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정직해요. 여러분 같이 이 무더운 여름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축복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정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좀 따갑지만, 내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내가 무감각하게 포기하고 놔버린 것도 있고 피곤해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 삶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교정하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옳은 산당과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 이 날들 속에 두셨습니다. 이제 이 요아스가요,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될 때의 1절에서 7살의 학자들은 왕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7살 왕 지금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해. 뒤에서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통치하는 거죠. 그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영적으로 성장함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들이 있는데 사람이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5절에 너희 제사장들은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가지고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곳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다. 이게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성전은 앞에 요아스 이전의 왕이었던 악한 그 여성 왕이 있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파괴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다가 그냥 쭉 지나가다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파괴된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신앙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점점 깨달을 때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게 파괴됐다는 사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지식이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장하고 성숙될 때 하나님의 영역이 작아지고 축소되고 파괴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지하게 되었고 이제는 책임 맡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전을 받드는 그 핵심 멤버들을 불러다가 명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 시대에 3가지 은을 드렸거든요. 4절에 사람이 통용하는 은은 인구조사하고 할 때마다 20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이 드려야 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 있다고 해요. 이 몸값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죠. 또 하나의 예물은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여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이런 예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아는 자들에게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랬어요. 여기 각각 아는 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회계 담당자들입니다. 그 은을 회계 담당자들이 다 받고 계수한 것을 제사장들이 이제 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수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더 많이 흘렀어요. 6절 말씀,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렇군요. 시간이 흘러갔는데 여전히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요아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왕권이 안정되고 이젠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얘기할 만큼 그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신앙적인 성장이죠. 그들 다 불러다 놓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를 부르고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삶의 중심이 회복되는 원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점점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심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회복시키고 또 확장하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깨워서 잘못을 잘못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7절에서 그 말 하잖아요. 6절부터 다 그 말이에요. 파손된 데를 왜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 상반절에 제사장 불러서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간이 가도록 성전에 파손된 데를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잘못을 잘못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복되는 원리는 내 잘못이 객관적으로 깨어서 드러나게 해야 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막혀있고 답답한데 또 요즘 책은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객관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출발점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원리는 뭔가 봤더니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언제나 100%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스도인은 문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해답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정사역자인 양은순 교수가 가정사역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는 문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을 7절 하반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하반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 회계 담당자에게 그들이 모은 은을 받지 말고 오히려 받지 말고 그들이 백성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직접 드리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궤를 가져오고 거기에 그 궤 위에 뚜껑을 뚫어가지고 성전 그 제단 오른쪽에 문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한 사람을 정하고 백성들이 은을 다 그 문을 지키는 자 앞에서 은을 수시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은이 가득 채워지면 그 궤를 가져다가 쏟아가지고 제사장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그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보면 11절 12절에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또 12절에 보면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여호와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그리고 14절에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직접 그 은을 일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세 번째 원리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요아스는 자기의 왕권으로 제사장들을 쳐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황을 문제를 드러내고 그리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동의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동의했어. 우리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그 은을 맡기니까 드디어 아무 문제 없이 점검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성전이 아름답게 수리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밑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책임자 한 사람도 은을 일꾼들에게 주고 그 은을 받은 일꾼들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8절에서 제사장들이 동의했다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함께 그것을 드러내고 또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는 다 함께 품고 연합하고 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갑니다. 이때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요아스는 누구인가 보았더니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으로 지금 그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주 허약한 한 여성이 미술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22세 된 영국인 프랜시스 하버잘이라고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몸이 허약하니까 학교를 잠깐 쉬면서 여행하다가 독일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서 머물다가 어느 날 미술관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그린 그림 앞에 앉아서 쉬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고 하는 글이 제목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리고는 그 제목 밑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쓰여져 있었어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하버잘은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본 그 영감을 그가 떠올리면서 즉시로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거기에 막 하나님 주시는 느낌을 몇 줄을 썼어요. 밤이 되어서 이제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기 전에 그날의 감동을 생각하면서 메모지를 딱 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낮 시간에 느꼈던 감동과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형편없는 시를 썼구나 하고는 그것을 막 구겨가지고 그 앞쪽에 있는 벽난로를 향해 확 집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벼랑간 그 벽난로 안에서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휙 불어오면서 집어던졌던 종이가 자기 앞에 와서 툭 튀어나오면서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이를 태우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깨닫고 그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오늘 이 벽난로에 다시 튀어나온 종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들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영국에 오자마자 아버지 목사님, 그 음악가이고 아버지인 윌리엄 하버잘 목사님에게 기적같이 불에 타지 않은 그 시를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쭉 읽고 그 내용을 듣더니 그러면 사랑하는 딸아 한번 4절까지 잘 한번 가사를 써보아라 격려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이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고 하는, 우리가 대답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시를 쓴 후에 21년 동안 그녀는 피아노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몸이 약하여서 4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임종이 가까웠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하보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까워지니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녀는 천국의 영역을 이미 맛보고 확장하고 회복하면서 그녀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다시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원리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교정하고 치유해 주시는 중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회복해 가는 삶, 이것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교정하고 치료하고 계신 중임을 깨닫습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나의 삶, 삶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